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욥기 22장입니다. 욥기 22장 21절입니다. 구약 782페이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욥이라 하는 욥의 이름의 뜻이 아람어로 하면 회개하다 이런 뜻입니다. 욥의 이러한 시대는 아마 이 시대를 아브라함과 야곱 그 시대 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때는 제사장이 없이 개인적으로 족장이 되어서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나 또 200세가 넘게 장수했다는 이러한 이야기, 이런 여러 부분들을 볼 때 아브라함과 이 야곱 사이에 아마 욥이 존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을 하죠. 동방의 의인이요 또 하나님께 순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그 시대에 살았던 욥의 친구들이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욥이 고난을 그렇게 당하는 것은 욥이 행한 그 악행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욥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이 시련을 통해서 욥이 이 시련을 받기 이전에는 몰랐던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에 이 불결한 이와 같은 이 죄들이 있는 것을 이러한 이 고난을 통해서 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을 정화시키는 이러한 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가거나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깊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깊이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생각보다 선하지 않는, 그리고 점점 더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면들과 또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대접과 이 거역의 그러한 이 내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이건 즐겁고 편안하고 안일한 그러한 때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고난의 때에 또 어려움을 이런 경험하게 될 때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때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러한 겸손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그러한 이 자신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느끼게 하는 이와 같은 요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조금 주시면 하나님이 돈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복을 많이 주시면 고난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복을 조금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조금 받으면 돈을 주신다 하는데 내가 조금도 못 받아서 돈도 못 받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욥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했던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특별한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러한 세 친구가 방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욥의 세 친구 중 하나인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했던 이러한 말인데, 욥을 향한 이 비난의 이러한 강도가 점점 세지죠. 네가 지은 죄를 볼 때 네가 받는 벌이 더 경하다. 네가 지은 이 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자면 이것보다 더 할 텐데,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이 상황 판단이 정확하게 잘 못된 것을 우리 이제 성경 욥 전체를 읽게 되면 이걸 알게 되는데, 욥의 친구들이 발언한 이것은 죄 때문에 욥 네가 고난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이야기인데, 그러면 욥의 이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했던 이러한 말들은 잘못된 이러한 이 판단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욥기에 나온 이 세 친구들의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으로서 이런 가치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욥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보는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했던 이러한 말들은 오늘날에도 통용될 수 있는 영원한 이러한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이 성경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이런 말을 하는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어느 시대에 살았든 또 어느 문화권에 살았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혈통이나 이 성별에 이런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 하나를 원하고 있는데, 그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행복에 이러한 의미는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경제적으로 되게 힘든 분들은 돈만 좀 주어지면 행복할 거다 생각을 하고, 또 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건강만 회복이 되면 내가 행복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이 자녀의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행복에 대한 의미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행복을 추구한다 하는 이런 면에서는 똑같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생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사는 그러한 생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 생애를 행복을 위해서 살지만, 그러나 정말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행복한데 내일 그 행복을 잃어버린다면 이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이 행복이라는 것은 영구하고 항구적인 그러한 행복이어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인간이 바라는 이 참된 그러한 행복인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행복을 얻을 때 먼저 이러한 행복을 얻고자 하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어떤 다른 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가장 단순합니다. 정말 행복을 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럼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신앙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나름대로 좀 하는데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피상적으로 나타난 그런 모습이 아닌 이러한 마음의 내면의 이러한 세계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에게 행복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한다 하는 이건 익숙하다, 친근하다, 잘 지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근해라, 또 하나님과 잘 지내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이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이 부분을 다른 이런 해석해 보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면 내가 원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또는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복된 삶 또는 행복한이라는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도 우리의 이러한 이 참된 행복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화목에서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이런 것을 이루면 행복이다 생각을 하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그걸 이루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방향이 잘 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주는 이러한 행복을 못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행복의 이러한 기준이 내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서 정해놓은 겁니다.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 못하시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 옆에 힘들게 하는 사람, 돈, 건강, 자식들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하지를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게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네가 돈이 없기 때문에 또는 네 자녀들이 어떻기 때문에 또 네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행복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그 성경에서는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힘들면 얼굴에 이제 미소도 좀 잃어가죠. 그리고 그게 계속되면 얼굴이 예레미야, 에가의 이런 얼굴이 됩니다. 세상 근심 혼자서 다 짊어졌죠. 그래서 옆에 가서 말 한마디 걸기 굉장히 힘듭니다. 입꼬리가 너무 처지면 안 됩니다. 한 번씩 거울을 보시고 입꼬리가 처지면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죽음의 기운이 이렇게 와서 이게 자꾸 처져요. 그래서 저도 뭐 다른 성형수술은 하고 싶지 않는데 입꼬리 올라가는 성형수술이 있으면 제가 좀 해볼 참인데 이게 참 그래서 입꼬리를 이게 자꾸 좀 올리는 이렇게 쫙 이렇게 웃으면 이게 머리에 내도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뭐 좋은 일이 있는가 모양이다. 그래서 좋은 이런 호르몬이 나온다는 이런 사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쨌든 한번 쫙 웃으시고 하루를 시작하고 교회를 오면 굉장히 기분 나빠도 성도들을 향해서 10번 이런 미소를 띄우고 이게 우리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웃지 못하는 내 이러한 이 상태가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도리어 내 행복을 가로막는 존재로 생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탈하여서 내가 좀 자유롭게 그 억눌림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유를 누리고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 신앙이 침체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내 잘못하는 부분을 자꾸 찌르니까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죠. 괴롭게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 생각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은 욥기 다음에 나오죠. 시편 73편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고 이게 행복이다 하는 이걸 일단은
뭐 경험을 하든 안 하든 우리 머릿속에 이게 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못할 때 왜 그러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왜 그러냐, 뭐 네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이게 복이라,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 자신을 그런 면에서 살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러한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이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비결이다 하는 이것을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든 행복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밖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자신을 행복해 하려고 하는 이게 불행의 이게 원인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생각하는 이게 내가 불행해지는 그러한 원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행복을 추구하지만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이 가려워져 있고 마음의 분별이 없는 겁니다.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만약에 이것을 마음에 깊이 믿는다면 교회 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느냐 우리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은 분별이 없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수없이 많은 시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이렇게 언짢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이러한 화목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것만 잘 되면, 저것만 이루어지면, 어떤 부분에 소원만 만족이 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 갖다 줘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러한 화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인류는 설탕 맛을 알고 난 이후에 인류의 이러한 역사가 크게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입이 이렇게 달콤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인간에게 큰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탕, 이 단 음식, 달달한 이 설탕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이러한 육체와 정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학교에 급식을 하는 이런 이 부분에 있어 어떤 분이 이걸 이제 알고 뭐 교장 선생님이 다 의논이 됐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의 급식은 이 설탕을 빼고 맛은 좀 없겠지만 설탕을 빼고 이렇게 급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처음에 좀 불평이 있었죠. 맛이 없으니까. 그래도 뭐 환경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적응해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급식을 할 때 설탕을 빼버린 이러한 급식을 한 학교와 설탕이나 이렇게 음식을 그대로 이렇게 급식을 한 이러한 학교를 비교해 보니까 설탕을 급식에서 뺀 이러한 학교 학생들이 급격하게 줄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난폭한 것, 폭력적인 것. 이게 급식이 설탕을 빼게 될 때 그게 현저하게 줄게 되죠. 그래서 남편이 자꾸 이렇게 폭력적이고 난폭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탕을 빼버리세요. 이 자녀들이 좀 거칠어진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설탕 된 걸 다 빼버려야 됩니다. 원래 이 설탕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체에 좋은 이 무기질을 함유한 좋은 이러한 부분인데 한 숟갈만 먹어도 이 좋은 이러한 무기질이 인체에 이렇게 흡수가 되고 유익한데 이게 이제 단맛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정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무기질을 다 빼버리고 순수한 단맛 나는 설탕만 남은 것. 이게 우리가 먹는 이제 백설탕인데 빵집이나 레스토랑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손님이 줄면 튀기라. 그리고 설탕을 더 넣어라.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기름에 많이 튀기고 설탕을 많이 넣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인체에는 해로움을 주죠.
사람이 이 설탕이나 이 단 걸 많이 되면 이 생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난폭해지고 이 폭력적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굉장히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 그래도 잘 견디는데요, 그 사람이 설탕을 작게 먹으면 훨씬 더 견딜 사람이라. 그래서 이러한 인내심에 이러한 한계가 오게 되는데, 이 현대사회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단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이 초콜릿을 이렇게 먹게 되면 그게 세로토닌이라는 이러한 이 분비물이 나오는데, 이걸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협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한테 이 초콜릿을 먹일 수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좋게 돌아가거든. 그런데 이제 굶고 설탕 안 먹는 사람하고 걸리면 이 협상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음식을 좀 달달한 음식을 좀 먹여야 돼. 왜냐하면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건조기적이 되면서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빨리 협상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설탕 잘 안 먹고 배고픈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먹고 살게 되면 이게 인체에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단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런 우리의 분별이 단 음식을 먹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설탕을 뺀 음식을 먹을 거냐에 대해서, 사실 설탕을 뺀 음식을 먹게 되면 매우 건강에 좋은 건 확실한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잘 진행을 안 합니다. 우리는 내가 먹고 싶고 또 내가 입에 맞은 그러한 음식 쪽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면 행복할 거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복에 이렇게 잘 도달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면 거의 행복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원칙같이 외워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네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래 하면 네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분명한 원칙적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놓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추구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이 불화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이러한 뿌리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침체에 빠져 있는 이것이 원인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이러한 뿌리인 내가 행복하지를 못하죠. 왜?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겁니다. 침체에 빠졌을 때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가 좋고 행복하고 마음의 기쁨이 느껴지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렇게 살고 싶고 또 그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 불순종의 뿌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이런 불순종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침체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그 나와의 관계가 없는, 그래서 관계가 없다고 해서 구원하지 않는 이런 면이 아니고, 내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느껴지면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하나님 한번 부르고, 또 출근할 때 부르고, 생활할 때 부르고, 굉장히 마음에 가까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만약에 이런 게 조금 느껴지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성경이라도 한번 봐야 되고 기도라도 한번 해야 됩니다. 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받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점점 또 영적인 상태가 악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자신의 이러한 이 상태를 그러한 면에서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영적인 이러한 침체가 왔다는 건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자, 너나 지금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침체됐거나 행복하지 못하다거나
기쁨을 못 누릴 때,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될 때입니까? 회개해야 될 때죠. 우리는 그때 회개하기보다는 원망합니다. 되게. 그래서 내가 엇나갔는데 그럼 돌이키지 않고 더 원망하고 더 이렇게 되면 더 엇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패역한 상태가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행복에서 너무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이러한 내면이 어떤 상태에서 잘못되어 있으며 어떤 부분이 돌이켜야 될 부분이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는 내 마음속에 죄가 어떤 건가 하는 이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이렇게 돌이킴, 이것이 그 침체에서 회복되어 행복으로 가는 그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듣고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이 경건의 이러한 은혜의 체험들을 계속 해가는 것, 이러한 것이 계속되면 우리는 거듭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습니다. 부모한테 불순종해 본 기억이 나죠? 부모한테 불순종할 때 그게 어떻느냐 하면 이 부모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딱 어긋납니다. 부모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이게 잔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맞아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에? 이 마음이 어그러진 거라. 그러면 그 어그러진 그 마음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 좋은 부모의 말씀을 들어도 이 옆으로 가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관계는 회복하지 않고 그 말씀만 따라간다.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 성경에 뭐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면 행복할 거다. 그래서 네 부모와의 이런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그로부터 오는 부모로부터 이러한 교훈이 값진 걸 알게 되고 내게 인생이 유익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러한 이 자심이 이러한 이 삶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이 회복 이런 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 22장을 한번 다시 보시면 화목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하라 하죠. 21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평안하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평안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천하실 기약이 가까웠을 때 그리고 다시 주님이 이 땅에 부활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평안하라. 이 샬롬 하는 말인데 평화롭게 되라. 평화로운 상태가 되라. 이 샬롬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그게 뭐냐면 평안하라 하는 이건 명령형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해야 되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평안해라면 이게 상당히 감정적인 어떤 정서적인 느낌인데 이 정서적인 느낌을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좀 힘든 느낌이 들잖아요. 너 기뻐하라 이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기쁨이라는 게 내가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평안하라 했을 때 이게 명령형인데 이게 조절이 됩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평안하라 했을 때 이건 조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샬롬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이 화평 때문에 이웃과도 평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 이게 샬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 평안하라는 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람들과 화평한 것,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평안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명령이 가능하죠.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화목하지 못한 이유를 찾고 말씀을 통해서 네 마음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라. 그죠? 그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서 불평불만했던 이웃들과도 화목하라.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러한 화평에서 오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 때 영적인 이러한 복은 되게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주십니다. 네, 그럴 때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말씀 읽고 감동이 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은혜를 느끼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좋아지고 더해지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특별한 영적인 이러한 은혜지만 일반적인 이러한 복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이 복은 생각보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오는 이러한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샬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관계를 회복을 통해서 오는 영적인 직접적인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이웃과의 이러한 화평을 추구하게 되죠. 이러한 이웃과의 이러한 화평이 추구될 그때가 뭐냐면 평안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평안 못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면 반드시 사람들과의 화목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욕심과 이 잘못된 분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러한 관계에 좋지 않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평, 이 평안이라는 이것은 전체적인 겁니다. 모든 이 관계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만약에 가족과 불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리고 제일 많이 불화할 가능성이 뭐냐면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 이 가족과 이런 불화한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가족과 이렇게 불화했을 때 우리는 내게 어려움을 줬든지 이렇게 하는 그 대상, 배우자든 자녀든 부모든 그 대상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게 전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나 그러한 이 가족과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화해하게 되면 가족과의 이러한 화해의 길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런 화목하게 되면 이 사람들과 이런 관계에서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유롭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이런 화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총체적인 이러한 회복이 필요하죠. 하나님과의 화평과 이 평안을 이루고 가는 것.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속 사람의 이러한 이 변화,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이 내면의 이러한 이 변화. 그래서 우리가 올해의 이러한 신앙은 작년하고 달라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이러한 신앙은 올해와는 달라야 된다는 이와 같은 마음의 영적인 이러한 각오는 평생 계속 반복해서 가지지 않는 한 우리 영적인 이러한 이 성장이 그렇게 만만하게 넉넉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 밖에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복을 얻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생각한 그 방법과 그러한 이 태도로는 행복이 없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복을 받고 행복할 것 같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이 복이나 행복이 없다는 걸 처절하게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느껴야 될 이걸 신앙을 하면서 이 처절하게 고통하면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에는, 그리고 하나님 없는 곳에는, 그리고 내 자신의 이러한 이 방법과 뜻으로는 행복이 없다는 걸 어느 날 처절하게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참된 이러한 신앙의 길로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이렇게 좀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렇게 할 겁니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그리고 뭐 좀 이루어지면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화목, 그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에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잊어버린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우리의 이러한 이 만족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평안의 상태에 있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다, 거짓말입니다. 내 평안하다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 안 평안하잖아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행복합니다 속에서 네 안 행복하잖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평안합니다 행복하다는 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도, 그리고 행복의 길이, 평화의 이러한 길이, 평안의 이러한 길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못 누린다면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의 회복과 또 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이러한 회복을 통해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이러한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신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놔두으면 알지 못하고 행복 없는 그 길을, 답 없는 그 길을 가야 될, 그리고 갔었던 그러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참된 이러한 행복이 하나님과의 화평에 있고 참된 이러한 삶의 가치가 저희들의 마음의 평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